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숨겨진 것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이 추워졌습니다. 내일까지도 더 춥다고 그렇고 하여튼 또 이렇게 바람도 엄청 불고 이 추운 날 뭐 한다고 성당까지 오셨어? 집에서 따뜻하니 아랫목 누워가지고 TV나 보시지.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또 오랜만에 제기된 미사고 그래서 또 신앙을 놓치기 싫어서 이 추위 속을 바람 속을 뚫고 오시면서까지 청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정성을 보시고 꼭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또 마음을 가지고 이 미사를 또 봉헌하고 여러분 역시도 봉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운 날 복음은 짧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강론은 영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참 이걸 어떻게 하면 재밌게 풀어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요즘은 계속 미사가 끊기고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제 컴퓨터도 조금 곰팡이가 났는데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서 들으십시오. 복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축일이죠.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큰 발자국을 남긴 천사적 박사라고 칭해지는 아주 위대한 사제이자 신학자이고 우리 학사님도 그렇지만 아주 싫은 사람입니다. 맨날 시험 문제 나오고 말은 또 왜 그렇게 어렵게 써놔가지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야를 집대성을 해서 책을 썼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써줬죠. 거기에서 윤리라든가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의 모든 신학을 다 다루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신학을 어떻게 보면 백과사전처럼 한 차례 정리한 것, 이 작업을 해내신 분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여러분들이 신학대전을 볼 일은 거의 없어요. 또 재미가 엄청 없습니다.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또 이제 그러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강론이 어렵고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나훈아가 요즘 불렀던 노래 중에 테스 형이 있잖아요. 보셨습니까? 테스 형 하잖아요. 왜 그렇게 불러제낀가 몰라. 거기서 테스 형이 누굽니까? 잘 아시네. 그런 건 잘 알아.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누구예요? 들어는 봤어요. 그죠? 그리스 철학을 하다 보면 어려워져라.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학적인 철학가였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철학이라고 부르는 그 철학을 시작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였어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는 어떤 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우리들에게 질문법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철학에 대한 의문점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제자로 유명한 사람이 두 명이 나와요. 한 사람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철학적인 견해 차이는 크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들어보셨어요? 플라톤, 신플라톤주의도 있고 막 그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주 걸출한 그 철학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이름도 어렵고 그건 옛날 사람이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도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신디롬을 일으켰던 책 중에 하나가 마이클 샌델인가 그 사람이 썼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들어보셨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공전에 히트를 쳤죠. 그래서 학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 그게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그 책도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재미도 없어요. 근데 그 책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철학, 무슨 공리주의도 나오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정의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올바른 정의 해석은 이것이다라고 풀어가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이었어요. 목적론적 정의론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시대에도 정의를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죠.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철학이 옛날에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을 쓰면서 그 흩어져 있던 그 수많은 신학을 정리를 하면서 누구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학을 정리를 했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 이 모든 신학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 이제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새로운 바람을 가지고 신학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했던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분이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었었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뭔 어려운 이름만 나오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인기가 없어요. 맨날 어려운 말만 해서.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은 너무 뭐 남일이고 우리가 꼭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정말 많은 교리들, 여러분들이 바치고 있는 정말 많은 기도들이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그 가르침들에서 다 나온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면서 뿌리를 모르고 내가 바치고 있는 이 기도가 내가 배우고 있는 이 교리가 어디로부터 누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지를 모르고 막연히 되풀이만 하고 있으면 뿌리가 없이 그냥 무리에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바람만 불면 여기저기 떠다녀 버릴 수가 있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긴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라는 분이 물론 재밌게 이야기하려면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워낙 그 운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맨날 공부만 하고 책만 보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배가 이만큼 나와요. 그래가지고 책을 보려는데 배 때문에 책이 안 보여. 그래서 저 책상을 이렇게 팠어요. 배 들어가는 자리를 팠지. 거기다 배를 딱 끼워 넣고 공부를 하는 걸로 유명했던 분. 이런 이야기라면 아주 그냥 재미는 원초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희극화되고 코미디가 될 수는 없는 사실은 굉장히 큰 업적을 세우신 분이고 우리가 또한 배우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교리 역시도 그 토대를 만드신 분이 그 분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들어는 봤다. 뭔 말인지는 모르는데 옛날에 신부님이 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뭔 말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은 난다.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좀 유식해져 봅시다. 테스형 해가지고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잘 알면서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른다 그러면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몰라도 돼요.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받았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군데 몰라도 돼. 얼마나 유식해 보이고 좋아요. 이름만 알고 있어도 유식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오늘 복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오늘 복음을 설명을 하려고 해도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알아서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등불을 가져다가 숨겨놓는 사람은 없다. 등경 위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놓고 숨겨진 것도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하느님의 말씀, 복음이죠. 복음은 숨겨질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을 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고, 이것은 숨겨진다고 해서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겠죠. 뒷부분은 또한 조금 다른 부분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서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느님께 이렇게 받는 것은 우리들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그릇을 얼마나 비워냈느냐, 그 비워낸 만큼 받는다는 거죠. 우리들은 그릇이 이렇게 크면 하느님이 이 그릇을 가득 채워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릇의 크기 따라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서 비워낸 만큼 받을 것이다. 그것도 더 보태서 받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면 그 준 만큼 너희들은 더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것은 제가 옛날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었던 것이죠. 은총을 가진 사람이 은총을 끌어올 것이고, 그렇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를 더 끌어와서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그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앞부분이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등불을 가져다가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복음은 공개되어 있다. 등경 위에 있다. 즉 공개되어 있고 숨겨진 것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숨겨진 것이 없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복음을 숨겨놓고 비밀스럽게 전달하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신비주의, 비밀주의, 비밀스럽게 전달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복잡한 부분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연관되는 부분이 창세기 이전에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서를 쓰는데 고린토 2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오로가 자기도 끌려 올라가서 셋째 하늘까지 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 셋째 하늘도 있대. 그게 뭔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구중천 그러죠. 하늘이 9개에 구중으로 돼 있다. 처음 들어봤어요? 그걸 본따서 임금이 만든 궁궐을 무슨 궁궐이라 해요? 구중궁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오로가 자기가 셋째 하늘까지 끌려 올라갔다. 거기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하늘 위에 하늘.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1장 1절부터 나오는 창세 이야기를 보면 하늘이 구분돼요. 우리들은 하늘하면 이렇게 뻔히 보이는 하늘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하늘이 3단계로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를 쭉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별들이 매달려 있는 하늘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궁창이라는 걸로 막아놨어요. 창세기를 보면.
그래서 궁창 위에가 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을 갈라서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 땅에 있는 물로 갈라 놓으셨다. 그것을 궁창으로 막아놨다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처음 봐요? 이건 성경을 갖다 놓고 해야 돼. 1시간짜리 강의다. 그래서 이 궁창에는 창문이 이렇게 달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오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도 물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문을 열면 거기서 물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별이 달려있는 하늘이 있고 그 궁창으로 막아진 위에가 물이 들어있는 또 하나의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을 넘어가면 세 번째 하늘이죠. 이걸 하늘 위의 하늘. 그래서 거기에 하느님이 계신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가 내가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별이 매달려 있는 첫 번째 하늘을 넘어서 궁창 너머에 물이 차 있는 그 하늘을 넘어서 하늘 위의 하늘인 하느님이 계신 곳까지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후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 그 후로 넘어가게 되면 이 하늘을 또 7개로 구분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하늘이 7단계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요한黙示錄을 보면 이제 막 어려워지고 머리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요한黙示錄을 보면 두루마리가 있는데 7봉인이 달린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씩 뜯죠. 그것이 이제 7 하늘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신비주의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면 이 7단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늘이 3개만 있었고 세 번째 하늘에 하느님이 계셨는데 그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더 구분하고 싶어지잖아. 그래서 하늘을 7단계로 구분하고 하느님이 천국이 몇 번째 하늘이에요? 7번째 하늘로 이제 후퇴를 한 거야. 단계가 더 높아진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죽으면 첫 번째 하늘을 딱 가면 거기서 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해. 그래서 그 질문에 옳은 대답을 하면 통과. 두 번째 하늘에 가면 두 번째 천사가 나와서 질문을 해. 질문에 대답을 하면 통과. 그래서 쭉 단계마다 질문들을 하고 그 질문들에 대답을 하면 모두 다 올바른 대답을 하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문제가 뭐겠어요? 뭔 질문을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아는 사람들이 있어. 천사가 뭔 질문을 할지 아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답도 아는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교주. 대단하잖아요? 교주. 이만희가 그 답을 안대. 안상홍이가 그 답을 안다니까. 그것이 초세기부터 있었던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없다. 등경이 얹어져 있고 모든 진리나 비밀은 너희들에게 다 밝혀져 있다. 너희들이 눈만 뜨면 볼 수 있고 귀만 열면 들을 수 있고 감추어진 질문 같은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반대해서 아니야. 그런 비밀이 있어. 그래서 그 비밀이 스승이 제자한테 몰래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교주가 나를 믿는 사람한테만 몰래 답을 가르쳐 줘. 그러면 하느님 나라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그 답을 아는 사람만 가지. 그 답을 모르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초세기부터 신비주의가 생겼어요. 비밀주의가 생겼지.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지금은 이 비밀을 누가 알고 있어요? 이만희가 알고 있다니까. 진짜예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대. 근데 죽어버렸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 비밀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돼. 왜? 내가 그 해답을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네가 나한테 돈 많이 내고 열심히 다니고 충성을 다하면 내가 너한테 세 번째까지 비밀을 알려줄게. 다음에 또 돈을 더 넣으면 몇 번째까지? 네 번째까지는 내가 알려줄게. 그럼 7번째 답을 다 할 때까지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나지. 7번째 질문까지 다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 비밀주의라는 게 지금 생긴 게 아니고.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가르친 적이 없다. 복음은 등경 위에 얹어져 있어서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들을 귀만 있으면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답을, 해답을 다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은 감추지 않았어요. 그것을 지킬지 말지, 따를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하느님 나라 가는 것이고, 나는 안 따르랍니다라고 내가 거부하면 하느님 나라를 못 가는 것이지, 너희들에게 어떤 질문을 숨긴다거나 복음에 무슨 비밀이 있다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 답을 알려주는 그런 것은 복음에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만 나와야만 그 교주가 너희들을 마치 하느님 나라에 데리고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신비주의라든가 비밀주의는 물론 초세기부터 계속해서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걸 주장하는 이단의 교주들은 지금까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맞지 않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너희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비밀이나 신비주의를 배격하고 계신다라는 점에서 오늘 복음을 또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강론이 영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결론은 들을 귀가 있거든 잘 골라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